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고치심,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성탄절을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찾아가고 환영하고 축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선민이다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랑하고 자부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배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며 환영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위치에 있었고 성경도 잘 알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한대짬을 자며 더러운 양들을 치는 목동들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와서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환영할 것인지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왕으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랍게 고침을 받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가운데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질병과 육신의 아픔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것, 마음의 평안이 없는 모든 것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놀라운 삶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은 그 선한목자병원의 이창우 원장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잠에 대한 묵상이라는 소개하는 부분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잘까요? 18시간 이상을 잔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쑥쑥 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깊은 잠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연속적으로 잠을 깊이 잠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엄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품은 완전한 신뢰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은 완벽한 맡김, 몸과 마음의 완전한 무장해제이며 내려놓음의 모습입니다. 의학적으로 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몸의 활동이 정지되고 의식과 반응, 감각이 죽은 듯이 정지된 휴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6에서 8시간 정도는 모든 생명활동이 거의 정지된 것 같은 무방비 상태, 나의 의도된 행위가 멈춰버린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루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아무 일, 아무 생각, 아무 의도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잠이라는 특수한 상태 속에서 구속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노력이 멈춰버린 상태로서 잠자는 순간 동안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기력, 무방비, 비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 안에 본능적으로 잠이라는 체계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순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보았지만 인간이 잠이라고 하는 그 현상 하나로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절대 체계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사실상
가장 많은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인 동시에 5가지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잠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장기들이 휴식을 얻게 되고 회복을 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잠은 뇌를 휴식하게 하여 하루 동안 뇌로 인해서 받았던 충격들을 꿈을 통해서 완화시켜주고 뇌에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받았던 충격들을 꿈을 통해서 완화시켜주고 재구성하게 합니다. 잠은 생명활동, 세 번째는 잠은 생명활동에서 호르몬이 잠잘 때 많이 분비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어른들은 자신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이치임식을 왕성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수명을 다한 세포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롭게 생성된 세포들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온몸의 근육들이 피로가 풀리면서 원기가 회복됩니다. 당황스럽죠? 1부에도 그랬었는데 2부에도 마찬가지네. 잠자는 사이에 혈관들을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쓰레기를 다 걷어다가 소변과 대변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니 잠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처럼 잠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일합니다.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즐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잠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듯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치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치심도 회복하심도 치유하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입니다. 그동안 은행 거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은행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을 잘 계산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신용 등급만큼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야박하다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찾아온 대부분들의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엄밀하게 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만큼 받아왔던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어린 소년에게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니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낼 테니 병을 잘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아 들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고치느냐 하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빌미로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며 더욱 분노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을 글자 그대로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붙잡혀간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었던 어린 소녀조차도 알았던 엘리사를 어떻게 하나의 일국의 왕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믿은 만큼 변화와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오해와 불신과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적시로 사람을 보냅니다. 나아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전하지요. 왜냐하면 불신 가운데 걱정과 염려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더 있다가는 오히려 나라 간의 갈등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아만 장군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그를 안심시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두터웠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오해와 의심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사는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자신의 관점과 생각, 경험들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거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움켜쥔 채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한 걸음을 연속으로 걸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의 얼굴 표정도 항상 긴장되고 편안함을 보기가 드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늘 걱정과 염심에 쌓여있는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치심, 치유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해와 용서와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탄탄대로를 걸어가듯 발걸음도 가볍고 힘차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음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우리의 병마와 걱정과 염려와 질병들을 모두 다 치료함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고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활하는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정했던 모습을 세 가지 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는 말은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라는 말입니다. 엘리사 집을 찾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자신의 깊숙한 상처와 질병인 나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실제의 모습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말들과 병거들은 어느 정도의 군사와 신하들을 대동하고 엘리사를 집을 찾아갔다는 이 말인데 전쟁터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엘리사의 집을 찾아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거만한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빨리 고쳐서 되돌려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러나 나아만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할 수 없기에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맞이하지 않고 그저 하인을 보내서 치료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교상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깍듯하게 예우하여 맞이해도 부족할 터인데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나만의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아만의 자존심이 상하도록 엘리사가 행동한 것은 그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바꾸지 않고서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목하는 말은 11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군대 장관인 자신에게 종을 보내어 치료 방법만 알려준 것에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무시해도 유분수지 한낱 약소국가의 선지자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먼 곳에 찾아와서 예물까지 준비하고 정중하게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건만 그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그 종을 통해 들려준 치료의 방법은 귀에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보여준 거만한 마음만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가까스로 참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군사를 보내어 끌어내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그는 그 엘리사의 집을 떠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분노하면서 그의 내리에 스치는 생각이 바로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그동안 찾아오면서 생각했던 치료 방법과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두 번째 모습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아만의 기대는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주술사들과 점치는 자들이 병을 고치는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체득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검증되게 되면 전혀 변화되지 않고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하게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물 안에 살던 개구리는 하늘의 넓음이나 바다의 깊음을 모르고 깊음을 자신이 있는 우물만큼, 자신이 우물 속에 있는 넓이와 깊이만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치심은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 어떠한 능력도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고치심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삶 가운데서 빈번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 번째 모습이 또 하나 더 소개되어 있는데요. 12절 중반절에 나타납니다. 뭐뭐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이 단어입니다. 나아만은 두 번째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브라스 강 하류에 있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흙탕물인 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한다니 몸을 돌려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 번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여진 것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나아만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치심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비교의식이 문제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는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에서만 벗어나도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부정하기만 했던 나아만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변화되는 그 불치병과 같은 나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3절에 보면 그것은 훌륭한 의사도 아니었고 뛰어난 사람의 충고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보잘것없는 하인의 겸손한 권유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 3절에 보면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어린 소녀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문턱 앞에 숫자 되돌아서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하찮은 종들의 권유로 그의 삶은 기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작은 자들의 말을 통해서 작은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요?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권유하는
그 작은 자들의 말이 놀랍습니다.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손쉽게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비교하기보다는 당시의 질병이 그렇게 중병인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느냐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낮고 낮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 군대 장관도 자신의 모습을 군대 장관이라는 모습에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상반절은 나아만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크게 변화된 모습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는 태도로 바꿉니다. 눈에 보이는 비교의식에서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흙탕물인 요단강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가 가르쳐준 대로 7번 몸을 잠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14절에 하반절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치심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그 태도를 바꾸기만 했을 잠깐 바꾸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에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불치병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낼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성전문을 나가게 될 터인데 나가시게 되면 우리 앞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고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고치심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그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단순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방인이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침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그는 간청하면서 자신의 예물을 받아달라고 자신은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지요. 누구나 이 상황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6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예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는 나아만이 이렇게 나병을 고친 이유는 어린 소녀나 종들의 도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 때문에 고쳐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삭고 예물을 거절했더니 17절 중반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중반절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의 불치병보다 그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마을로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떠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둘씩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불치병과 같은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진 것을 모두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 외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10%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에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상 속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로 나타나십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해왔다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부정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하며 하나님을 부정해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정하고 긍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넉넉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고치시고 응답하십니다. 단순히 질병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치유하심도 어떠한 능력도 발휘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품속을 더욱더 파고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성탄절에 맛보고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